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올해 남은 모든 시간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기뻐 받은 줄 믿고 우리의 은혜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빈자리가 별로 없어요. 충만합니다. 충만하다고 다 됐구나 그러지 마시고 더 오셔도 자리 충분히 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큰 특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연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계속 우리 지휘자 반주자 집사님과 대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중에 서점에 가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그분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금 나온 지 좀 되긴 했는데, 원래 제목은 제자라는 책인데 번역을 하면서 제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한번 관심 갖고 올해 이 책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말씀드릴 생각은 없고요. 이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제자라고 할 때는 복음서에는 12제자를 얘기한 거고요. 사도행전에 와서는 제자의 의미가 넓어져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제자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다가 왜 안 나옵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에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교회에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안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 나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갑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을 바꾸면 교회 공동체에 우리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이 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소한 그런 존재는 되지 말아야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꾸로 누구누구 때문에 영남교회 나가고 싶다. 그렇게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교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예수 믿으니까 제자겠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속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시네요. 좋습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계속 하십시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있느냐 말입니다. 계속 물어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에 절대 만족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제자들 마음 속에서 희박하고 사라진다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신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올해는 그 질문을 계속하십시오. 자신에게.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그냥 불끈불끈 솟는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올해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일단 가까운 사람서부터 제자 삼을 수 있는 한 사람 두 사람을 꼭 택하셔서 그 두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온 교회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반쪽이에요. 후자까지 가야 합니다. 제자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말씀. 우리 개인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갖고 훈련을 하고요. 그런 속에서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 최소한 한 사람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감동 주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내가 이분을 올해는 제대로 삼겠다. 그 기도하시면서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냥 제자 못 삼습니다. 전화도 하시고 선물도 드리고 차도 가고 차도 사주고 같이 막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되는 거지 뭐 그냥 뭐 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희생과 수고를 내가 꼭 올해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하겠다. 그런 마음을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일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빈말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동양에서는 이 제자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기독교 들어오기 이전부터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우선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영어 공부 안 합니다. 왜요? 그 선생님이 미워가지고. 잘못하는 건데, 하여튼 그 선생님이 참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스승을 택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스승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몇 학년 몇 반을 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두 번째, 사람 된 사람이 되려면 그 스승에게 잘 만나야 되고, 그 배운 만난 스승에게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그래야 제자가 되지. 좋은 선생님 만났는데 배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그 스승을 말입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을 만나도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열심히 배워요. 열심히. 한 가지 더, 믿고 따르는 그 스승의 말씀에 순종해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스승에게 지식만 얻으려는 그런 제자, 훌륭한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스승의 생활을 본받고 스승의 생각과 마음까지 헤아리고 힘쓰는 그런 제자가 충성된 제자죠. 더 나아가 그 스승과 함께 운명을, 우리의 모든 생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게 참 제자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고 팥정만 딱 끼고 앉아가지고 그래 선생님 말씀이 옳아요, 맞아요, 그래 훌륭하세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그런 스승을 따라가야죠.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그게 진실된 참된 제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동양의 제자 삼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제자가 좋은 스승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를 제자 좀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스승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3년 동안 나무를 베는 일만 시킵니다. 3년.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 다음 3년은 물만 깃습니다. 물을 가서 물기다가 묻혀놓고 3년, 6년 지났어요. 그래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 다음 3년은 아무 말 없이 부엌에서 밥만 짓습니다. 10년째 되니까 스승이 그 제자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와라. 네, 스승님.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 스승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10년째부터. 그런 스승 만난다 그러면 다 도망가고 없을 겁니다. 요새는 10년을 어떻게 그 옆에서 물만 기고 밥만 합니까? 옛날 얘기지만 잘 우리의 마음에 새겨드려야 할 얘기입니다. 제자가 그렇게 금방 되는 줄 아십니까? 생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죠. 정교한 스승의 말을 따르겠다.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는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날 때부터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속에서 제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 되고 싶습니다. 제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어요. 제자로.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 되는데 시험 봤습니까? 합격했습니까? 뭐 토익 봤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그 일에 우리가 이선 감사를 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12제자에게 어떤 이렇다 할 자격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었고요. 그저 물고기 잡는 현장에서 마태서리는 생활 안 되는 현장에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순종하며 따르면서 제자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면서 무리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꾸준히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됨을 배웠고 익혀나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양육되었던 겁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엎치락 뒤치락 때로는 큰 실수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도 가르치시고 실제로 행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려면요,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본을. 야, 가자. 그럼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주님을 따르는 본을 보여주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배우고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의 최소한 3분의 2는 12제자를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군주를 5천 6명 다 놓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적도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 관심은 12제자에게 쓰던 거예요. 그들에게 3분의 2 이상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이 12제자를 키워가시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쓸모있는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이만큼 확장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내게 배우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요. 내게 배우라고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한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이미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 아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명령을 행하라고 부탁하셨고 그리고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분명 어려움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그 주님을 향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충성입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주님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잠언서도 보게 되면 충성된 사자가 주인의 마음을 여름 가물에 얼음같이 시원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충성된 주님의 제자와 일꾼을 삼고 찾고 계십니다. 교회 일꾼도 그런 일꾼이 되어야죠. 주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죠. 그래야 교회가 주의 뜻을 받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이게 산으로 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일부에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중국 성안이라는 곳에 가면 진시황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진시황의 무덤은 뭐 우리나라 왕릉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커서 한 바퀴 돌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만큼. 한 사람 무덤인데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원래 사람들이 통이 커서 그런지. 그런데요, 지금 그 무덤을 발굴하는데, 그 무덤을 발굴하는 가운데 병마용이라고 하는, 이 병마용이라는 것은 창이나 활을 들고 있는 군사들을 얘기합니다. 그 모양을 한 4,000개가 발견됐대요. 4,000개. 그런데 이제 그 병마용이라는 그런 모양은 흙으로 사람을 군사같이 만들어가지고 구워가지고 치료해가지고 이제 같이 묻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발견된 4,000개 가운데 한 200개 정도는 실제 사람이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시체로. 그 사람이 아마 그러니까 왕 주위에 있던 뭐 후궁이나 뭐 이런 신하들인 것 같아요. 내가 왕이 죽을 때 같이 죽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때 죽을 때 아닌데 자기가 죽어가지고 그 시체에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같이 묻었다는 겁니다. 왕한테 충성을 한 거지만, 여러분, 신하도 왕에게 그렇게 충성을 하는데, 아니 왕이 뭐 자기가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래도 왕이라고 그렇게 충성을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께 최소한 이들보다 더 충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명하시면 가고, 주님이 스톱하시면 스톱하고, 주님 계신 곳에 나도 머물고, 그게 제자죠. 말로 되는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순교자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교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왜?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12은 어떠했습니까? 아니, 지금 들어가실 때 양쪽에 강도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강도라 치더라도 하나는 뭐 베드로가 달리든가 뭐 누가 더 달려야지. 왜 둘 다 강도만 거기 있습니까? 쟤들 다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제자됨에 실패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실패했어요. 잘 성경을 보세요. 왜 이들이 제자됨에 실패를 했습니까? 우리가 원인을 잘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원인을 알고 그런 원인을 고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게 성도의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뭐 건강도 사업도 뭐 공부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물씬 나타나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런 모습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 앞에 서야지. 주님이 칭찬하실 것이지. 무슨 아파트 몇 평 살았느냐, 학교 성적이 언제 됐느냐, 뭐 은행 통장이 얼마 남았느냐, 그런 거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잘 생각을 좀 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어쨌든지 잘 안 되지만 기도하면서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야 제자됨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왜 실패했느냐? 첫 번째는요, 베드로와 같이 자기를 몰랐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제자는요, 스승 앞에서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그것이 제자죠. 그래서 제자는 늘 배우는 마음과 지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까지 계속 배워야죠. 뭐 일반 사회에서도 평생 교육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배워가는데 늘 배워야죠. 계속 배워야죠. 계속.
이 베드로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주위 사람을 비교하고 스스로 잘난 척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 주를 버릴지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얘기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뭐 자기는 주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랬던 베드로가 정말 부끄러운, 잘난 척하는 베드로가 완전히 망신 나가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젊은 여인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 걸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러면 제자됨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왜 화목하지 못하냐? 잘난 척하는 식구 있으면 화목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요? 알고 보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게 없어요. 주님이 이만큼 도와주시니까 이런 모습이지. 어떻게 잘난 척할 수 있고 남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제자가 못 되는 거죠. 실패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특별히 잘난 척하던 베드로, 완전 엉뚱한 짓을 합니다. 아마 처음부터 베드로가 내가 얼마나 비겁한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몰랐기 때문에. 주와 함께 죽겠다고요? 그런 사람이 3번 부인하고 도망갑니까? 그런 자기를 몰랐어요. 그런 자기를.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도 다 말씀하셨어요. 내 피다, 내 살이다, 성찬식 하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됨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면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자기죠, 자기.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뜻도 알고, 예수님 말씀도 순종하고, 예수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돼야죠.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혹시 이렇게 하면 주님이 참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제자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경고도, 주님의 말씀 깊은 뜻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됨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지금은 너희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속적인 사람의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들 거지만, 나중에 어려움 다 겪고 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내가 뭘 말하는지 그때 되면 알 것이다. 나중에 알았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런 제자가 돼야죠. 자기 마음대로 한 제자 말고요. 그럴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권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만 순종해 보십시오. 한 가지 더 본문을 보면, 이들이 제자됨에 실패한 이유는 결국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 될 생각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실 수만 있으면 좀 이 잔을 좀 나한테 좀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게 부담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3번 동안이나 기도하지,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기도지 뭘 가지고요. 그는 하실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런데 뭐 제자가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무슨 자기의 몫된 십자가를 지겠어요? 못 집니다. 생각으로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제자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쁘다고요? 여러분, 바빠서 차가 많이 가는데, 빨리 가는데, 멀리 가는데, 기름이 떨어졌는데 주유소 안 들리겠어요? 빈 차로 가봐야 어떻게 됩니까? 술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주유소 가서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고 가야죠. 바빠서 기도 못 하신다고요? 바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실수가 많아지니까요. 자기 모습 자꾸 나오니까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두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합니다.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런데 한 나무꾼은 쉬지 않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합니다. 다른 나무꾼은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시간을 더한 전에 나무꾼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를 보니까 안 그래요. 10분 쉬고 10분 쉬고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했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처음 나무꾼이 이 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두 번째 나무꾼이 그 쉬는 10분 동안 도끼를 갈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뎌지는 도끼로 뭐 아무리 나무 해봐야 얼만큼 하겠습니까? 더 계속 무뎌질 거 아니에요. 그 10분 동안에 열심히 도끼날을 세워가지고 또 하니까 많이 할 수밖에 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주님처럼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절대 제자 안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할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실수하기 쉬운 인간이니까요. 기도 없이 무엇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착각을 버리십시오. 새해 말씀 읽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잘 알고 기도하는 일에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생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마땅히 예수님의 본을 따라 새벽에도 기도하고 때마다 기도하고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스승이 그랬으니까. 기도와 함께하는 생활만이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놓고 잘 안 될 때 뭐 이유를 딴 데다 핑계대는데 사실 신앙적으로 잘 보면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데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교만의 죄가 됩니다. 기도 안 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교만한 거죠.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요, 제자됨을 포기한다는 의미인 걸 잊지 마세요. 그냥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고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 제자됨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합시다.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참 나쁜 사람인지 자신을 잘, 남이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좀 귀를 담아 좀 마음으로 좀 잘 들읍시다. 마음으로.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주의 말씀. 주님 말씀이면 뭐 이유 없이 그냥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실하게 기도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누구 보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신실한 충성한 대답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기도하세요. 성실하게.
혼자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고난도 이기게 될 줄로 믿고 주와 함께 영광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고난 없는 영광만 자꾸 꿈꿔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고난도 안 당하면서 영광만 누리려고 그럽니까? 그런 얌치가 어디 있습니까? 곤란합니다. 저는 우리 영남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훈련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제자 삼아져서 우리 교회에 예수를 닮아가던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어가지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른 꿈 없어요. 다른 욕심 없어요. 다 예수님 닮길 원해요. 그런 마음 속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교회 안팎에 넉넉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주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거룩한 뜻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와 올 또 한 해와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같이 반주해 주시고